여러분도 큐티하세요. 주가 쓰시도록 청소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비유는 삭개오처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은 구원을 얻겠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부인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함을 말합니다. 또한 왕이 오기 전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중 감람원이라 불리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환호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을 선포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하는 집임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신 이유는 국률 없는 심판을 맞이할 이스라엘의 운명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방문은 은혜와 구원을 얻게 되지만 구원의 방문을 거부한 예루살렘은 심판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형벌은 AD 70년에 있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예수님,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순종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모든 무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성전이 기도하는 집임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나귀는 겸손한 왕, 평화의 왕을 상징하며 겸손과 희생, 그리고 사랑을 주는 삶으로 결코 나약하거나 비천한 삶이 아님을 말합니다. 또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말은 나귀의 소유가 이 세상을 통치하신 예수님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을 노래한 것은 평화는 왕이 주는 선물임을 말하며 하늘의 평화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우주를 통치하실 것을 예고하는, 즉 하늘의 대관식을 알리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들의 외침을 잠잠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외침은 명확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평화가 깨질 것을 선포하시면서 세속의 평화를 구하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십니다. 내 삶이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 사용하시도록 내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청지기의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삶, 또한 내가 주가 쓰시기에 가장 편리한 삶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이 사용하시기 가장 편한 대로 나를 만들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게으르지 않게 힘쓰길 다짐합니다. 또한 내 삶의 평화와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평화와 영광을 깨끗이 청소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내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았으니 내 세속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